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가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모기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과 같으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죠? 9월도 은혜로 갔습니다. 이제 또 10월을 맞았는데, 10월은 단풍의 달, 또 결실의 달이기도 하죠. 영적으로도 크게 연무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예요. 1991년 이탈리아와 그 알프스 한 빙벽에 있는 얼음 속에 미라를 발견했어요. 미라 좀 무섭죠? 이 지역에 관광을 온 부부가 얼음과 흙더미 속에서 사람이 시체가 있는 거라 가보니까 미라예요. 그래서 아이스맨, 얼음 속에 얼어있던 거가 만년설이 녹으면서 드러난 거예요. 과학자들이 미라를 정밀 검사했는데 5300년 전 사람이었다 그래요. 야, 청동기 시대 사람이죠. 이집트 파라오의 그 미라들 지금 한 4200년 됐는데, 그거보다도 1300년, 4000년 됐는데 한 1300년 전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보다 1300년 전, 아마 노아 홍수 직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랍죠? 미라는 알몸이었고요, 등산객이 발견을 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녹으면서 시체가 드러난 거죠. 사체를 수습하는 과정에 풀로 엮은 외투도 있었고요, 가죽옷도 있었고, 모자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도끼도 있었고, 화살집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같이 발견을 됐습니다. 이 아이스맨의 키는 163cm 정도였고요,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도 성별은 남자였죠. DNA 분석 결과 인종은 유럽 인종이었다 그래요. 죽은 계절은 초여름이었고, 그리고 사망 직전에 2차례 채소를 먹었고 곡식을 먹었고 고기로 식사를 했고, 왼쪽 늑골에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죽에는, 옷에는 4사람의 피가 묻었는데, 그러니까 3대1로 싸운 거예요. 적이 3명이었고 이 사람이 혼자였는데, 이 사람과 3사람과 싸우다가 서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미라는 지금 이탈리아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세계 인류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의 자료로 삼는다고 그럽니다. 현대과학은 굉장히 놀라워요. 5300년 전에 미라, 죽은 사람, 성별, 나이, 키, 인종, 죽은 사인까지도 정확하게 찾아냈다. 과학이 대단하죠?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 놀랍다고 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질 수 없고 자연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게 인간의 한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다 꿰뚫고 보시는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었고 작정했고 예정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연한 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주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픈 부분도 고치시는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의 이 성별, 음식, 직업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도전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근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첫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와요. 실제로 이사야, 히스기야 때에 이 남유다 쳐내려왔어요. 자, 남유다는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다급해진 이 남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쳐보자고 힘을 모았어.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의 정치 세력을 무섭게 책망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비밀리에 이 권력자들이 가가지고 비밀협정 동맹을 맺어버렸다.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사야가 막 미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신이 빚은 도자기를 구워서 세상에 알리듯이 너네들이 아무리 비밀리에 그렇게 숨어서 동맹을 맺고 백성들을 모르게, 주의 종들을 모르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고 막 꾸짖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패역하다고 이사야가 막 지적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꺼냈는데 독이 구워가지고 불가마에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막 깨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깨어버리겠다.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험한 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유정자들을 꾸짖어. 당신들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요,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요,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힘 있는 자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남유다를 꾸짖은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들을 위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양면성이에요. 근데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미우거나 밉거나 그들을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한참 꾸짖었어. 우리도 부모님에게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나를 꾸짖으면 의기소침해지죠. 그러면 또 다시 위로하죠.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음식을 사준다든지 옷을 사준다, 선물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위로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또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강대국을 의지하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애굽이 강하냐, 아수르가 강하냐, 바벨론이 강하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말씀. 그렇게 되면 비를 흡족하게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풀을 뜯게 하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그리고 이런 짐승들도 키와 소서랑으로 잘 까불러서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이겠다. 사람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키우는 가축까지도 좋은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그 사회를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 이 땅은 비가 많이 안 내려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10월과 11월에 한 번 오고 이른 비예요. 그 다음에 2월과 3월에 한 번에 늦은 비예요. 그리고 거의 비가 내리질 않아. 아합 임금 때 그 죄로 인해서 42개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하여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약에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비가 적은 땅이지만 비를 풍족하게 내리겠다. 불을 풍족하게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 해마다 수천 번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기적으로 큰 지진들이 갖가지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지진을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진을 어떻게 막? 천재지변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못 막아내는,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종말을 예고한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기상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구의 온난화로 해서 꿀벌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있어요. 이 꿀벌들이 없어지면 인간이 멸종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현상.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낮은 지대는 다 묻혀버려. 코로나19 무서운 팬데믹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무서운 팬데믹 현상. 앞으로 또 이거보다 더 무서운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지 아무도 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핵무기 쓰겠다. 겁박하고 있죠. 북한도 핵을 쓰겠다. 겁박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 러시아가 이 겁박하는 게 빈소리가 헛소리가 아닐 거라고 말하고, 어쩌면 60년 저 일본의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떨어졌던 핵전쟁 이후에 아마 지금 한 70년 넘었는데 이번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 인간 모두가 야만성과 죄악성의 문제에서 이런 촉발된 사건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연세계이든 강대국의 횡포이든 간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갖가지 재앙이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 세상 자연현상과 그리고 인간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과 이 사회를 뒤흔드는 수많은 사건들을 잠재울 수 있는,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분밖에 없어. 그분은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안 내리기도 하시고, 비를 오게도 하시고 못 오게도 하시고, 그분은 흉년이 들게도 하시고 흉년이 들게도 하시고, 핵전쟁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비를 내리신다는 말은 농경사회에서 절대적인 요소,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된단 말.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하시겠다, 이러지요. 어떻게 하면 애굽이지 하지 말고 강대국이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생존을 도와주시겠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고 주의 도리를, 주의 길과 주님께서 제시하신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뜻 안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직장 생활하는 분에게 직장의 복을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사업의 복을 주시고, 가게를 하시는 분에게 가게의 복을 주시고, 전문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그 직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르고 키우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사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 여러분, 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의 힘이라든지 권력의 힘이라든지 명예의 힘이라든지 세상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그런 거,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단비를 내리신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영적 뜻은 바로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말씀의 단비를 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침체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고 심령이 살고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고 그리고 복음 전도가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실까요? 냇물이 흐름같이 지속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25절 읽어볼게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개울과 시냇물, 개울은 작은 물, 시냇물은 큰 물, 그리고 더 크면 강이 되고 더 크면 대하가 되고 대하가 더 크면 바다가 되고 그런 원리죠. 자, 이스라엘의 적은 아수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쳐서 망대를 무너뜨릴 것처럼 하시겠다. 야,
지금 아수르가 강한 강대국, 신흥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0여 년에 멸망시켰어. 남유다가 긴장했죠.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여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치려고 그러는데,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버리겠대. 그래서 남유다를 이 전쟁의 포화돔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강에는 개울물이 흘러서 평온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이 냇물이 강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초목이 자라고 가축이 풀을 뜯고 밭에는 곡식이 자라고 들에는 비가 내리고 개울물이 넘치고 냇물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냇물이 흐른다는 말은 지속적인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 냇물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어디서 그 물이 나오나 몰라. 여기 흘러가. 그렇듯이 지구적으로 영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한시적이지 않고 오래오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전제 조건은 강한 이웃나라 에집트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중단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만나 먹었잖아요. 아침마다 밖에 나가면 들판에 만나가 내렸어요.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그것을 갖다 찌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반죽도 하고 또 과자처럼 만들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여 그들이 먹었어요. 참 신기한 음식,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만나, 무려 40년 동안 배를 채우면서 살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주신 은혜, 그거 우리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1년 오다가 그만두고 하나님 은혜가 2년 내리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흐르듯이 냇물이 흐르듯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제1의 이스라엘은 오늘 저 중동에 있는 나라라면, 제2의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게 영감으로 오는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꽉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 말씀 하나에 올인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냇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흐르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2700년 전.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인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한 분만을 붙잡으세요.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세요. 여호와 한 분만을 따라가세요. 여호와 주신 말씀만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읽으세요. 거기서 영감을 얻으세요. 그 영감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위로와 축복이 하나님은 또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26절, 주의 백성의 맞은 상처를 싸매십니다. 고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남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많은 상처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임금 때 쳐내려와서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 성을 보호했었죠. 항복하라고 랍사게를 보냈잖아요. 베나다시마 으름장을 놨잖아요. 이사야,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몇 배 뒤로 띄고 죄를 고백하고 그 항복문서 그거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산헤립은 18만 5천 명의 송장을 남기고 도망갔어요.
자기 나라로 도망갔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암살당했지. 하나님이 그 원수를 꼭 끌어들인 거라. 야, 그래,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전쟁은 피아가 다 상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싸매주신다, 치유하신다, 고쳐주신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현대인들은 무수한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요.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해요. 간이. 여러분, 분노 많이 하지 마세요. 간이 상해요.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폐가 망가진대. 여러분, 우울함을 가지면 안 돼. 폐가 망가져.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망가진대. 너무 많이 놀라면 우리 이 콩팥 기능이 상실된다. 지나치게 생각이 많이 하면 비장이 망가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단순화시켜야 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십자가 아래 묻어두고 평안하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신경을 많이 쓰면 위장이 상한대요. 그래서 신경성 위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은 다 신경만 있어서 그래. 그냥 신경 끄고 평안하게 죽게 막. 그래서 평상심을 유지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 운동을 많이 하고 꾸준히 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장육부와 사지백체, 그러니까 한의학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분노라든지 공포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집착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인간이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누가 뭐 분노하고 싶어 분노해요? 누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요? 누가 집착하고 싶겠어요? 환경 조건이 따라주지 않는 거라. 그래서 한국은 90%가 도시에 수도권에만도 뭐 서울까지 거의 3천만 가까이 살잖아요. 그렇죠? 매일 사람하고 부딪혀. 집에서도 가족하고 부딪히고, 길에서 사람하고 부딪히고, 차 안에서 부딪히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사업장에서 부딪히고, 텔레비전에서 매일 부딪히고, 여야야가 부딪히고, 우리는 그 부딪히고 싸우는 거 짜증스럽게 보면서 살아. 야,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병에 걸려 있어. 육체도 병들고, 영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다 병들었어. 사람들이 강팍하고 사납고 신경질적인. 특별히 코로나19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다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 피해 다녀. 코로나 다 마스크 쓰고. 힘들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이 자기를 병들게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이게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병드는 거지. 그런데 이 병든 영혼과 병든 이 육체를 싸매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병든 육체를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만병의 의원이 되십니다.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 근데 마음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질 않아요.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기도, 쿵쿵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자연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과 감정의 병이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줄을 섰어요. 예약을 해야 돼요. 1년씩만 예약 밀려 있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이런 병을 고쳐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마저 다쳤거나 상했어도 우리 주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한 방에 치료하시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겠다. 어떤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는 밖에 나가지 않아요. 성격이 매우 나쁘게졌어요. 식구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욕을 퍼붓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동네에 그 할아버지하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놀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어. 어린아이. 식구들은 호기심 또 기대 반으로 그 할아버지 한번 만나보라고 아이를 들여보냈어.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 다른 어른들이 들어가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내쫓고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가까이 못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30분 40분 그리고 소년이 이 소녀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할아버지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신기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성격이 바뀌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아버지가 저렇게 변했겠느냐 물었더니 단 하나 했다. 저 할아버지 붙잡고 30분간 울었어요. 30분간 울었어요. 그 할아버지를 붙잡고 이 소녀가 30분 울어준 거예요. 30분 울어준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할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감정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꽁꽁 닫았던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할아버지 그 아픔을 이 소녀가 같이 느끼면서 우는 거, 울어주는 거, 그게 바로 이 할아버지의 병을 치유하는 시작이 됐던 거라. 야, 이처럼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느껴줄 때, 서로를 동정할 때, 서로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줄 때 치유되는 능력이 솟아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 쉽지 않아. 아픈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 근데 오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책임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오해받음과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치욕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담당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독지 딱지가 앉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오픈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마인드 오픈하고 싶지 않아, 누구에게도 자기의 그 아픈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더 안으로 문을 잠그고 또 잠그는 사람들, 현대인들. 그런데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 소녀를 만난 할아버지가 변했듯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치료가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위로, 십자가의 소망이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고치리라, 내가 싸매리라, 내가 온전하게 하리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 싸매리라, 내가 온전하게 하리라. 오늘 이 사례를 통하여 전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치고 싸매시기 위해 예수님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상처받으시고,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렸습니다. 왜? 우리 치료하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세요.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온전한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시냇물, 개울물이 흐름같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위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